예,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0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지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절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러니까 맹세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말은 그 원문에는 이씨로 되어 있어요. 이씨. 이씨는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나 한글 킹제임스 버전은 남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개역 개정은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여기 알레프죠. 히브리어의 첫 글자입니다. 첫 글자. 옛날에는 A자가 이렇게 됐었어요. A자가.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소머리 있잖아요. 소머리. 요거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A자가. 그리고 이제 지금의 A자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점이 쉰인데 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왼쪽에 있으면 신인데 이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 윗니 아랫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문자죠. 이게 지금 민수기 30장 2절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서약하였으면 반드시 뭐해라? 지켜라. 근데 사람이 아니라 남자예요. 이씨. 여자는 여기다가 해자를 붙이면 돼요. 여기 없어지고. 축약해서. 요거는 보다예요. 보다. 눈 있죠. 눈. 보는 거예요. 요게 사람이고. 요것만 있으면은 머리고. 레시 머리죠. 요게 해예요. 해. 여기 눈이죠. 본다는 게 씨 본다. 그러니까 남자를 보며 사는 게 이씨야. 여자예요. 이 남자 이씨를 봐라. 이게 여자예요. 성경에서 남자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이죠. 아담. 여자는 뭐예요? 남자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이게 이 사회에서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남녀 평등 시대라 여자도 벌고 이제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 옛날에는 여자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죠. 남자가 다 먹여 살려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민수기 30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남자입니다. 남자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거나 내가 결심한 게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거기서 남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이 가혹하신 거예요. 너는 반드시 네 입에서 한 말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십자가를 진다고 그랬으면 져야 된다. 근데 남자를 바라봐야 되는 이씨야. 여자는
자기가 결심한 것이 있어도 서약한 것이 있어도 남자가 남편이나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맹세가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것이 다 누구 뜻에 딸려 있어요? 남자 이샤의 뜻에 딸려 이샤. 예. 이 남자는 뭐예요? 이샤인데 이게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예. 이건 뭐죠? 이거 손이죠. 손. 예.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새긴 뭐예요? 말씀. 하나님 속에 뭘 새겼습니까? 예? 말씀을 새겼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손에 뭘 새기셨어요? 못자국. 예, 하나님의 희생. 그 못자국으로 우리가 어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이 뜨거운 여름을 이기고 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남자예요. 남자. 이샤. 예, 하나님 손에 새긴 말씀. 못자국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못자국을 바라보며 사는 게 누구예요? 여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죠? 교회. 우리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누구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 딸이 자기 능력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했던 것이 아버지가 들었을 때 야 그거는 가당치도 않다 네 능력에 비해서 그러면 노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 말씀 안 하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예. 이 자유라는 말도 예, 그 사전의 뜻이 not bound by obligation이에요. not bound by obligation. obligation이에요. 이 obligation은 뭐예요? 예? 의무감, 예, 의무감에 의해서, 예, by 의해서 bound. 이 bound가 뭐예요? 예? 예, 묶는 것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공이 바운드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 예, 공을 밑에 던지면 바운드가 되죠. 예? 예, 그것도 바운드라고. 똑같은 얘기. 사전 찾아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묶는 것도 바운드지만 공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바운드예요. 예, 리바운드라고 그러죠. 리바운드. 다시 튀어나오는 공을 받는 걸 리바운드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이 있어요. not, no죠. 자유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의무감에 의해서 묶여있지 않은 상태, 의무감에 의해서 튀어오르지 않는 상태. 아, 이쯤 되면 내가 튀어올라야지 하고 이렇게 의무감, 내가 여기서 튀어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날 때릴지도 몰라. 오락실에 가면 우리가 날 때려주세요 하고 두더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네? 툭 때리잖아요. 네. 걔들은 의무감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온다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태가 뭐예요? 자유예요.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의무감으로 행하지도 않아도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만판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묶여있지 않는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무감에서 내가 이걸 꼭 해야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사랑할 거야.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그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결론을 내리죠. 13절에 보시면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남자인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야, 너 능력이 안 돼, 그게 너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무효. 그러면 무효가 되고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제가 그 월정헌금을 10만원, 고등학교 때 10만원씩 적어냈습니다. 월정헌금. 예. 3개월 하다가 제가
나머지 9개월을 못 냈어요. 그랬더니 연말에 가니까 직원회를 열어서 그 탕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죄로 남으니까 하나님께 서약했는데 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서약한 걸 이렇게 여기고 탕감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신명기 24장을 가보시면 또 신명기 2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기도 이슈예요. 이 사람이 아니라 아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아담으로 되지 않고 이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 예.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여,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는 거죠. 예. 남자가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얻었는데 그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스라엘 남자들은 자기들 생각으로 다 이렇게 그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여자가 뭐 반찬을 못한다. 그럼 수치스러운 일이야. 자기가 봤을 때. 그럼 내쫓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웃집 아내보다 좀 못생겼어. 그래도 자기가 수치야. 그래도 내쫓고. 애를 못 낳아도 내쫓고. 아주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주 악했습니다. 내쫓은 다음에 다시 자기 마음대로 또 첫 부인이 좋다고 그래도 첫 부인이 좋다고 다시 막 데려오고 이러니까 뭐 여자들은 남자들의 농락을 당했죠. 남자들이 이렇게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던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줘버리면은 그 이제 여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도 시집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악해서 이혼 증서를 주려고 했던 거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르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갚으라고 그랬죠. 모세의 법을. 왜냐하면 사람이 악해요. 그래서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몇 대를 때려요? 막 2대, 3대를 때린단 말이죠. 그렇게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에는 이, 네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만 때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비가 다 들어가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에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그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혼 증서를 받아들고 이제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다른 남자도 이 여자의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 또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아니면 이 두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또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첫 남자한테는 가지 말아요. 첫 남자한테. 그 이유가 뭐냐면 4절에 이미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여인은 첫 남편에게 시집을 갔었으니까 두 번째 남편이 봤을 때는 이미 몸을 더럽힌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게 첫 남편에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첫 남자한테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좀 생각이 틀리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첫 남자한테 가는 게 좋잖아요. 다시 이제는 회개하고 이 여인이 돌아왔고 이 남자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그 여자를 받아줄 수 있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갔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바울이 이 문장을 가지고 로마서 7장을 인용을 합니다. 예, 이 문장을 인용해요. 로마서 7장을 가보시면 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내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죠? 예. 아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그 남편에 대한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 남편이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돼. 이러면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법에 이렇게 딱 마운드가 됐다고요. 이게 묶여져 있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하는 것에 다 순종을 해야 돼. 왜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여자가 다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근데 그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그 남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이제 그 남편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 어떤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 남자는 항상 출근할 때마다 10가지를 이렇게 적어 놓고 갔대요. 오늘 할 일. 어때? 기뻐요? 아니면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죠. 아이고, 막. 꼭 그렇게 안 적어놔도 다 할 텐데, 어디 청소하고, 어디 뭐 하고, 다 10가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두 번째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남편은 그런 걸 적는 게 없어요. 적는 거 없고 되게 이렇게 잘해줬나 봐요, 그 여인에게.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편이 뭐 적어주는 거, 출근할 때 적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첫 번째 살 때보다 되게 마음이 좋았습니다.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집안일 열심히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옷을 이렇게, 드라이 하려고 이렇게 다 호주머니 뒤지다가, 옛날 남편이 적어준 그 쪽지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그날 할 일을 쫙쫙쫙 적어 놓은 걸 봤는데, 이 여자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그 전 남편이 10가지 해준 것보다 지금은 일을 더 많이 해. 더 많이 하는데도 그때보다 어때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스트레스. 그 구약에서 말하는 악을 라라고 그러거든요. 라. 이 라라고 하는데, 이 라라고 해요. 이게 라라고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예요. 악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어떤 면에서? 스트레스를 주는 면에서. 이거 이렇게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게 되면 이 바운드, by obligation, 의무감에 의해서 묶여있는 것보다 어때요? 더 많이 할 수가 있다고요. 더 많이. 그 여인이 그 쪽지를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 아유, 바보. 누구 보고 바보라니? 전 남편 보고. 아유, 바보.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전 남편이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이 됐어요. 의무감에서 해야 되는 법이었어요. 그건 율법을 말해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약속의 계명이죠. 약속.
약속은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십계명에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가 8개가 나와요. 근데 그 앞에 붙는 단어가 다 이거예요. 로예요. 로예요. 로. 이 로가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부정어가 2개가 있어요. 로가 있고 알이 있어요. 요건 알이에요. 이건 로고. 그러니까 순서만 바뀌면 돼. 요거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거예요. 영어의 may, 뭐뭐 해도 좋다. may. 예. 이건 알이에요. 이것도 부정어예요. 근데 이 로는 뭐냐면 결단코 해서는 안 돼요. must예요. 결단코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을 때도 로예요. 로하야 이렇게요. 로하야. 이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로는. 내가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해줄게. 그런 뜻이에요. 로가. 그래서 약속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계명.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에 모세가 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계명, 약속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1장 13절에 보시면 에베소 1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1장 13절을 보시면 약속의 언약의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언약의 성령. 예, 감사합니다. 언약의 성령이 나오네요. 언약의 성령이요. 예, 너희가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약속이 이게 에피 플러스 안겔로스예요. 안겔로스 아시죠? 천사. 예. 안겔로이야. 안겔로스거든요. 이게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아예요. 유앙겔리온. 예, 복음이. 근데 약속이 뭐냐면 에피 앙겔리아예요. 앙겔로스. 예. 그러니까 에피는 뭐냐면 온이에요. 온, 영어로 온. 뭐뭐 위에. 예. 에판겔리아라고 그래요. 에판겔리아 약속이. 이건 앙겔로스는 뭐 복음이에요. 소식이에요. 소식. 복음. 케르그마.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은 이 복음 위에 있는 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이제는 부어진다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뜨거워지잖아요. 벌써 지금. 예? 이 뜨거움을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불로 이기는 거죠. 엘리야가 그 이세벨한테 쫓겨서 40일 40야를 걸어가잖아요. 열왕기상 19장 8절에 이하 보게 되면. 근데 걸어가면서 뭘 먹고 뭘 마시면서 걸어가요? 떡과 물을 마시면서 가잖아요. 떡과 물을. 예, 떡은 말씀의 떡이고 물도 말씀의 물이잖아요. 말씀을 먹고 40일 40야를 가서 어느 산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요. 호렙이 어느 산이에요? 신의 산. 예.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오시기만 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베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 예. 호렙이 약속의 산이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치러 갔다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그죠? 그 떨기나무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나무예요. 열에 약해. 근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그럼 뭘 상징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열에 약한 이스라엘. 불은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나무가 탄다, 타지 않는다. 타지 않는다. 아무리 40도, 50도가 치솟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 말씀의 떡, 말씀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40일, 40일, 인생을 말해요. 40일은 40. 인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헤맸잖아요.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에 우리 신발이 닳지 않고 우리 옷이 해지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 그게 바로 어디 신의 산, 호렙에 이르는 거예요. 호렙산이라고도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아, 모리아산은 아니네요. 모리아는 예루살렘이고. 예.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던 산이죠. 예. 그 산까지 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예. 그게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다 뭐예요? 그분의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의지.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칸나라는 히브리어 썼거든요. 나는 질투한다. 칸나. 이게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칸나, 질투라고 해도 되고 열심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리는 열심이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투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내 자식, 내 백성은 결단코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를 여호와의 열심이 그걸 이룰 것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열심, 칸나예요. 칸나.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확인하지만 또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 남편의 의지. 그 남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좋아요. 그 남편이 봤을 때, 야, 그거는 너의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거 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게 된 거예요. Not bound by obligation에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의무감, 새로운 책임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뭘 주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뭘 받으셔야 돼요. 뭘 안 받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행위로 만나고 이라고 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내 통장에 50억이 들어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책을 많이 썼는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일요일교 목사님인데 어느 날 자기 통장을 보니까 48억이 들어와 있대요. 48억. 네. 그래서 예배당 짓는데 많이 이렇게 다 썼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통장에 48억 들어오면 어때요? 마음이 여유가 있죠? 그렇죠? 예. 뭐 헌금 내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렇죠? Not bound by obligation이에요. 그렇죠? 의무감에서 뭐 안 나와요. 그냥 좋으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예.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예. 뭐 에어컨이 고장나서요. 아, 에어컨 제가 갈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뭐 애를 쓰거나 뭐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뭐예요? Not bound by obligation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육적인 거고, 육적인 거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돼요. 내 통장에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게 돼 있고 모든 것이 not bound by obligation이에요. 의무감에서 나오지 않아요. 네. 자, 로마서 7장 3절. 그래서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 남편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해방됐어요. Not bound by obligation이에요. 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갔어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자유 나오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Not bound by obligation. 예.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이건 어디를 지금 근거로 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까 신명기 24장에서 그 남편이 죽거나 이혼증서 써주면은 다른 남편한테 가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예,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얼검에 그러니까 by obligation이죠. 의무감에서 파이프는 그래요. 우리가 의무감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없다. 의무감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면 할수록 기뻐요? 짜증이 나요? 짜증 나고 계속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계속 스트레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가는 거예요? 다시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가는데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아까 두 번째 남편에 갔다가 첫 번째 남편으로 돌아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아무리 두 번째 남편이 죽었을지라도 못 들어가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에 의해서 은혜를 받게 되면 절대로 율법주의로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안 들어가요. 가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에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이 누구? 그리스도, 메시아. 그 자체 본질이 사랑이신 자비고 은혜이신 그분, 그분에게서 다시 율법주의로 갈 수가 없다. 이미 그 율법은 뭐예요? 그 남편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 진짜 율법의 원본이죠. 이 남편은 뭐하는 남편이에요? 로예요. 로하야. 하야라는 건 말진이라 하야라는 것은 존재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몸에서 그냥 선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로하야. 하야. 이게 하야거든요. 여기서 여호와가 나왔어요. 비동사예요. 비동사. 투비예요. 비동사. 하야. 그러니까 로하야예요. 로하야. 결코 그렇지 않은 존재가 되게 해주겠다. 로하야. 이 하야는 그 어원이 갈망입니다. 갈망. 기도. 프리스코마이. 프로스 뭐뭐 향해서. 유코마이. 갈망. 디자이어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갈망의 어원이 뭐예요? 하야예요. 하나님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왜냐하면 그 프루스코마의 기도, 유코마이가 뭐냐면 갈망이에요. 디자이어. 근데 디자이어, 그 갈망의 그 어원이 하야예요. 근데 하야에서 여호와가 나오고 여호와. 이게 여호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맞는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그분의 뜻에 맞는 나와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그냥 따라오는 거, 그냥 다 따라오는 거고. 설사 따라올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그것이 바로 의고 천국이에요.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화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죠?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들으시려면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찬송. 예. 찬송하게 하시려고요. 예. 이게 찬송이 유로게오예요. 유로게오. 예. 로게오는 로고스. 유는 페어웰. 예. 이렇게 잘가. 너한테 복이 있길 원해. 예. 로고스한테. 그 말씀한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걸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뭐예요? 그 위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래요. 예. 말씀. 이 말씀이 오게 되면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갖게 됩니다. 예,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 독사죠. 은혜의 영광.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요. 그 은혜의 영광. 예, 카리스마, 독사.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유로게오, 찬송하게 하려고. 자, 아침 6시만 되면 이렇게 뻐꾹뻐꾹 울리는 그 자명종 시계는 어때요? 사랑에서 나와요? 아니면 어떤 정해진 이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정해진 규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찬송을 원하셨다면 지구의 역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없죠. 선악과 만들 필요도 없고 그냥 로봇 만들어서 아침 6시만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계속 끊이지 않고 그런 로봇 만들고 또 저쪽에는 오후 12시 되면은 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만들고. 예. 그거 아니란 말이죠. 그건 찬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not bound by obligation의 찬송을 원해. 하나님은.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엄청나게 주세요. 엄청나게 줘요.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런 쪽이 아니라, 예, 육적인 게 아니라, 어떤 말씀으로써 나에게 어떤 엄청난 평강과 평화와 능력과 힘을 주신단 말이죠. 그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돼요. 예. 하늘이 보여요. 천국이 왔다요.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왔다. 그 천국은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또 가고 가다 보면은 그걸 만나게 돼요. 그분은. 안나가 84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말씀을 봤단 말이죠. 말씀을 보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100살이 넘어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샘손도 우물이 나오는 것처럼. 네. 그걸 받아야 뭐가 나와요? 유로게오, 찬송이 나온다고요. 찬송이. 할렐루야 찬송이. 찬송이 나와요. 그거는 뭐예요? Not bound by obligation이에요. 내가 여기서 튀어 올라야지. 여기서 찬송을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초보 때는 그렇게 가요. 저도 그렇게 갔으니까. 초보 때는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저는 별의별 짓 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근데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마르다가 부엌에서 다다다다다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 그런 거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제발 그것 좀 그만하지 마. 크리오, 너에게 하나가 진짜 꼭 있어야 되는데 넌 없어 그게. 근데 네 동생은 그게 있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고 그거란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신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요. 그냥 달달달 외워서 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뭔가 내가 그러잖아요. 예. 야, 너 저 여자한테 왜 그렇게 꽂혔어? 몰라. 뭐가 이렇게 이렇게 밀고 들어왔어. 그러잖아요. 그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밀고 들어온다고요. 예, 밀고 들어와요. 저는 그걸 믿어요. 이분이 밀고 들어오실 걸 믿어요. 예.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유앙겔리오.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그 찬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는 정말 nothing이고 nothing이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아벨이죠. 하벨. 아벨이 뜻이 뭐예요? 헛되니 그게 아벨이에요. 하벨. 아벨이에요. 하나님은요, 누구만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밖에 구원 안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만 마음에 드세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분은, 구원할 수밖에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분만 구원하신다고요. 그분만. 그분을 구원해 놨더니 그 안에 막 뭐가 파리채로 막 다다다다 붙어 있단 말이죠. 그게 우리란 말이죠. 그게 고린도서 1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첫 열매에 붙은 자다. 우리가 붙은 자다. 감격 아닙니까? 감격.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진짜 특권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누리러 가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특권이죠. 하나님이 우리 기업이고 생명이 우리 기업이에요.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알게 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죠. 저절로. 오늘 집에 가시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 이게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결단코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단코 의무감에 어떤 눌려서 스트레스에 쌓여서 신앙하지 않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바라시면서 오늘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293장